찬송가 381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에 거듭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이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전 하늘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말씀 위에서 자라서 결실하고 열매가 익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따라 넘치게 공급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30세부터 시작하셔서 약 3년 기간이지만 실제로는 2년 반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 해에 시작인 때에 6월절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6월절 때인데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두 번째 6월절 1년이 지났을 때는 갈릴리 1년까지는 갈릴리 지역 사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 6월절 때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가 두 번째 봄 6월절, 지금은 부활절 정도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 2년째 가을에 초막절을 지내시고 초막절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초막절 때 그때 2년 가을 정도 때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이미 심하여졌습니다. 그 다음 해인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초막절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 초막절 절기가 지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길을 가실 때에 실로암 연못 근처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보시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에 흙에 침을 발라서 그것을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게 하여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많은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논쟁의 내용을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논쟁과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원인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길게 논쟁을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논쟁의 요지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구별하도록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의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율법을 따라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율법을 따라서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전통과 해 아래에 있는 것,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왜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나 전통이 아니라 영의 생각,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말씀이시고 생명의 떡이시며 진리, 참 진리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신 그 일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표적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불러서 그 부모를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미 결정을 내려서 사형 선고를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출교시켜서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쫓아내기로 이미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쫓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쫓겨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니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눈을 뜨게 되고 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을 떴지만 아직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함으로 영적인 눈은 분명하게 뜨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 세계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를 믿느냐 할 때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그가 바로 그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육신의 눈을 뜬 후에 영적인 눈은 아직 어두웠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되고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제는 주님으로 이전에는 선생이여라고 하다가 이제는 주님으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고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되므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세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고 영적으로 맹인에서 맹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눈을 뜨고 보게 되었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 보는 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들 육신으로 이 세상의 해 아래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을 보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이고 세상에서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자기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권력과 세상적인 지혜, 판단력이 있어서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인인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맹인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너희가 본다고 하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죄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지 않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따라서 헛된 것들만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인임을 인정하면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계속 길게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 요지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 해 아래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말씀을 따라 영적 세계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따라 살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서 모든 논쟁과 오해와 모든 그런 갈등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것이 그 떡이 먹는 떡이 아니라 떡은 영적 떡으로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떡을 먹는 것이고 육신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오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떡이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명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